3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공동회에서 매년 그러니까 5회죠. 목회사역의 주제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과제를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전도 이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이며 신년주일의 첫 번째 말씀을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같이 해봅시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 2절인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 곧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 그것도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걸 믿으면 크리스천이고 안 믿으면 불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위하여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거룩히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날로 삼으시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안식을 지키라는 이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된 날로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인리적으로 거룩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거룩성을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거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곧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대강 지나가는 책. 봐도 잘 모르겠고 상관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 레위기는 일종의 매뉴얼이죠. 레위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이나 사물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에게 모세오경이 가장 홀대받는 책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레위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그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서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의 앞에 부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사는 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율법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회복이나 성제를 드리는 피의 제사는 피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에게 제사법은 사문화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봐도 잘 먹고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레위기 앞에 부분은 제사와 같는 제사법이라는 뒤에 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관련됐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 깊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나 다로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제사법은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는 부분으로 지나간다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로 여전히 레위기서는요 우리에게 유용한 책이고 유효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는 아주 오랫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마치 과거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말씀으로만 이해함으로써 그 내용을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강보아 넘기는 잘못을 범해왔던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교회 내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는 신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살지 율법에 살지 않는다. 진짜인 것 같지만 이건 성서적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어떤 부분을 복음과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신 거예요. 율법에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채우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대결해.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완성되어졌고 이제 우리 애들에게 지켜져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섣불리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복음과 일제 어떤 미를 대조한 걸 전체 율법은 우리에 필요한 것이고 그걸 다 지키는 사람 마치 바리새인이자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많다는 데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한다는 기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한 같이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을 설명하는 율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결국 율법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버렸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잘못 알고 일부 어떤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오해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루고 있는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의 서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신의 광에 이르게 하시고 저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아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곧 불의는 그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지게 될 존재가 되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타락으로부터 온 것.
아벨에게 죽음은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의 우선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사람에게 이제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나의 택한 백성 너희 이스라엘 자손도 거룩하라.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냥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니 명령에 따라 이 사람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룩하다는 말 속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짚어놔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된 히브리 동사 원형 카다시 같은 원인데 그 동사 원어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브리 사전적 의미는요, 신성하게 된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명사는요, 코데시예요. 코다리가 아니고 코데시인데, 그 기본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평범하나 속된 것 구별되는 본질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알고 있는 다른 실과 다르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물론 전적으로 선하고 악이 없는 하나님의 성격과 다르죠. 그래서 이 거룩은요, 단지 구별면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격처럼 선하고 악이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이 있는 신들과 하나님은 확연히 구별되고 또 그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다 똑같다고 해요. 사람은 다 똑같고 너 종교, 네 종교 다 똑같아요. 남의 알터 관세음보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이딴 소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속가 넘어가지 마시게. 성경이 진짜면 성경에는 다 가짜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아이들은 철에서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면 서로 존중해요.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그 사람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은 거짓이라고 믿고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왜 너만 다르게 사느냐? 왜? 우리는 다른 존재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자꾸 안타까운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똑같아지려고 해요. 왜 우리 교회만 너희 교회만 그러냐고요.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탄의 미혹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너무 쉽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가 하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구별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히 가장 확실하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고 곧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니들만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살아가야지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고인물인 연못 속에 살지만 아름다운 꽃을 표현하는 연꽃처럼 우리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므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레위기가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전반부 곧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것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결단했을지라도 금방 부딪히는 현실은 마치 산이나 강이 또는 성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나약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잘하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일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손해보는 일이 될 것이기에 매우 힘들 일이기고 또 그래서 금방 쓰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잘 싸워 이기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거룩이 힘든데 거룩을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하는 대상을 위해 움직입니다.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려운 일도 해냅니다. 거기에는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도도 포함된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외모나 성격도 느낌도 닮아간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이 거룩의 완성이고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때나 지금 다 어려운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율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며 자꾸 하는 가운데 거룩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이나 어려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우리가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과 합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부터 뭐냐. 연인은 피곤해도 근무 끝나고도 나와서 막 쫓아가는데 교회는 아이고 피곤한데 이런 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겪으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뭐예요? 거룩한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요, 우리로 거룩하게 살수록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도와주는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보혜사님 그걸 도우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명령이기만 해야 하는 일이기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루하루를 살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거룩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변화시켜서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 곧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별되게 살려고 하세요. 세상과 자꾸 같아지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용관 우리 지금은 이제 해군 공군 파일럿 육군 파일럿 됐다. 헬리콥터 파일럿 지금은 이제 경찰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조종사관이 되면서 뭐냐면 장교로서 이제 근무할 때 가서 보니까 아침에 식사하는데 아무도 자대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소위 달고 이제 가가지고 뭐 장교 식당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사람들이 식사 기도는 안 해도 그런 나는 신앙이니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식탁을 앞에 놓고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했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한두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다 남눈치 보느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당연히 드러내야 되는데 혹시 이게 뭐 저거 한 줄 알고 안 드러내다가 막 이제 갓 불면 소대장이 소위가 이게 제일 장교식당이 제일 유명하네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가 신앙인지 기도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지 기도해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시작하면은요 여러 사람이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어디서나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힘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 혼자는 힘들지만 내가 거룩하고 우리 가족이 거룩하면 훨씬 쉽습니다. 아멘. 친구들도 다 거룩한 사람이면 쉬운 거예요. 친구들 다 안 믿고 세상 나쁜 짓 하고 거기 끼고 술 먹는 데 가면 그들과 어울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신앙이라고 해서 비록 친구라 만나지만 신앙인답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앉는 자리에서 남들은 다 저걸 돌려도요 콜라에서 갖다 주더라고요.
예, 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은 다 그런다고 유혹하지만 정말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요, 구별된 삶을 세상에 보여야 돼요. 그게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살아가 별반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전염된다는 것이죠. 거룩하심이 어디에 임재하신지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면 여러분의 있는 곳이 거룩된 거예요. 아무리 다 믿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있는 곳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그냥 빌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별된 거룩하도록 구별하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 그것이 거룩한 자예요. 우리의 거룩 때문에 우리 속에서 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동반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일을 함께 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철이철을 날거룩게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거룩하게 돕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점점 더 예수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죠. 교회에 오셔서 만드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거룩해지고 도전받고 또 그 안에서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정부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큰 악영향을 받았어요. 지금도 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혼자 알아서 TV 보고 예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들이 악영향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들을 알고 부담되고 그거는 세상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얘기지 하나님 기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언제까지나 회색 지산에 있는 걸 좋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요 분명해야 돼요. 차든지 덧든지 해라.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중간에 어정쩡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설교해 드린 적은 제발 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이나 제가 장례를 치른다면 아리송하게 만들지 말라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구원받았는지 아직 가봐야 알아. 그럼 나도 몰라. 이거 참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냥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은혜가 크시지만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신앙인다운지 아닌지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 알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쓴다면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는 점점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써 병든 자를 찾아가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우리의 손을 벌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약계 거룩 말씀 정리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거룩은 구별입니다. 아멘.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매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이제 2023년 작정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올해는 전년과 다르게 이전에 나와 다르게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고 하면서 세상과 분명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를 대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나는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저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못함을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숨고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이여 거룩한 자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힘쓰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구별하여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사랑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의 첫 번째 날 첫 주일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거룩한 백성인 줄 알지만 거룩하게 사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고 거리가 먼 것이라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아버지 일에 등한시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지 않은 자를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자께 살도록 요구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이 구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구별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별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했을진데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존재인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화권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는 복을 누리는 2023년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이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쓰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